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로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많이 읽으시고 또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아시죠?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벌써 1년이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이 뭐냐면 감사가 답이다. 감사가 답이다. 이 제목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가 답이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합니까? 쉽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 문제와 일들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적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은 감사다 생각하시고, 정답이 감사인 줄 아시고, 문제에 여러분께서 감사를 대입시키면 결과는 너무나 좋은 결과들로 채워주실 것이니, 시험이 있거든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시험을 감사로 이겨내시고, 감사로 풀어내시고, 감사로 뚫으시고,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대입하시면 모든 문제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가 해결책이고, 감사하는 것뿐이니 감사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라,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 환경, 공간, 조건, 이 모든 우리에게 있는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에만 감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날에만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감사가 기적을 이루고 감사가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부탁을 받고 준비한다 그러는데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늘 하면 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근데 어저께 원고를 우리 최 목사님이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완성해가지고 이제 넘기려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컴퓨터가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기가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장시켜 놓고 혹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를 염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웬걸 다시 뜨는데 말이죠. 불러냄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나 이 불러내는 것을 하다가 다 삭제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목사님께 보냈더니 대답이 없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러내기를 하십시오. 근데 또 하나 뜨는데 확인 그런 거예요. 거기 눌렀더니 달라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 설교하는 목사에게 이 이야기거리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씩씩거렸더라면 아마 제가 오늘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죠. 다시 써 내려가는데 2시간 만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여러분, 저의 경험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먼저 원망, 불평, 짜증, 화내는 것, 그게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그거를 미루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여러분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 그러실까?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들으실 때에 뭔가 하라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감사하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상상치 못하는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저절로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하면 되는구나,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실까? 그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 보시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살아보면서 알겠지만 이 세상에 무엇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내 뜻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내기를 원할 때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인들로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했더니 잘 되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때 내 뜻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정말로 귀한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귀한 축복을 주셨다.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바라는 그 최정상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아무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가져야,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강남구의 정신과 의사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 지칭해서 뭐냐면 정신병동에 사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의사로서 자기가 상담해오고 만났더니 사람들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고 죽고 싶다는 사람이 많고 밤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수면제에 의지하시면 안 되는, 마약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감사한 것이 없는데, 감사한 생각이 없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불행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이것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것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부자가 최고로 행복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상생활에서 한번 소소한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때 새끼 때마다 밥을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서 이곳에 온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두 손을 가지고 무언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은혜예요. 아마 임종인 권사님은 기부서에 있는데 그것을 실감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봐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게 뭐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불행한 자가 없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행복 쭉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소리 내주세요. 봤다 그러고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저것이 말이죠. 제가 지난 9월 달에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갔더니 저희 부부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말로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행복이라는 노래를. 저는 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고아들이 누굽니까? 인도네시아의 고아들이 상상되어집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지고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이며 얼마나 축복받은 자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정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주신 쓰임받는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할 것이 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슴 벅찬 행복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2월 달에 필리핀 서민도로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교인 되신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도 선교지 단기 선교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기회를 만들어서 꼭 가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께서 그 선교지에 가다 보면 다른 설교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인데 이들보다도 더 좋은 형편에 있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나는 이들을 생각하며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와 체험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분당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행복지수가 최고로 높은 교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입에 가슴 속에 불만을 가득하게 갖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가슴 속에 벅찬 감격의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서 이 땅 가운데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 그러지요?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는 뭐냐? 씨앗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을 골라서 심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씨앗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거기에서부터 감사의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를 가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축사하셨습니다. 살해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이게 뭐냐? 축복입니다. 이게 뭐냐? 은혜입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먼저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께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면 먼저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장
감사하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련, 아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럴 때도 감사가 답인 줄 아시고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화가 복이 되고 마침내 복을 내려주시되 모든 것을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사막의 샘이 터지고 감사하면 광야의 길이 생겨지고 감사할 때 고통과 절망이 기쁨이 되고 감사할 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원 인오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최근의 이야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슬린이 먼저 나왔네요. 이 친구는 어떠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실 것은 뭐냐면 강성 무슬림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압니까? 저 아버지 마르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무슬림인데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 순교의 각오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냐면 무슬림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5군데를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모이는 교회는 400명 이상 교회가 모이고 주마다 그냥 찬양 집회를 대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에게 4딸이 있는데 3번째 딸이 조술린이입니다. 저 아이를 제가 책임지고 후원해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이들 지금 뭐 먹고 있죠? 또 사진 넘겨보세요. 또 뭐 먹었죠? 계란이에요. 이 가보니까 어떠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학교 가면 도시락에 이 계란 하나 딱 후라이 해주면 최고의 부잣집 아이예요. 근데 저기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니까 영양실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응답한 것이 뭐냐면 매일 계란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쟤들이 감사하다고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제 친구 부부, 아니 그 말고, 네, 누구죠? 원로 목사입니다. 됐어요. 그만요. 저 친구는 51년 동안 장신대에서 동기로서 한남제일교회를 섬기는 목사예요. 광화문에 나오라 그러더니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마침에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박 목사님 존경한다, 최고의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만, 민망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청계천에서 사역하고 이 목사로서 사역을 마친 그 모든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 뭐냐면 존경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오늘 이후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원망하지 않고 목회할 때나 뭘 할 때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결론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답이다.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때에도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행복했다, 나는 감사했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 인생 불행했다, 나중에 윽윽거리면서 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부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과 문제와 아픔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감사가 답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했더니 내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